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그르네 기쁨 곁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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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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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방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호산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영광 받아주시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세상에서 모든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여 주의 나라 믿음의 나라 도망 나라 성령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더욱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 영으로 더욱더 강건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더욱더 예수 영으로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0조 빌립보서 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격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신풍문 찬양단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직의 교회봉사 두 번째 시간, 교회봉사 예배와 사역의 조화를 이루십시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은행에 직원을 뽑는데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은행장에게 무슨 일이든 좋으니 저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장은 소녀를 한번 흘끗 보더니 자리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소녀가 나오는데 마룻바닥에 핀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핀을 주어서 그의 옷자락으로 깨끗이 닦아 탁자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은행장은 아가씨 하고 다급히 소녀를 불렀습니다. 소녀가 다가가자 은행장은 웃으며 아가씨를 우리 은행에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너무도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은행장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핀 하나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은행에서 일을 해준다면 우리 은행은 반드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소녀처럼 교회의 핀 하나라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인이 이 소녀처럼 교회의 핀 하나라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의 성경을 읽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1시간 이하는 24.5%예요. 그러면 일주일 이렇게 따져보면 한 10분, 15분 뭐 이 정도, 한 24%, 두세 시간이 3.9%, 4시간에서 5시간이 3.5%, 6시간에서 10시간이 4.7%, 11시간 이상이 1.5%, 그리고 전혀 읽지 않는다가 51.9%.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100명 중에 50명은 그냥 성경책은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그냥 물건 50%는, 그리고 그동안 또 25%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잠깐 떠들어보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한 75% 정도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직분적으로 보면은 일반 성도는 52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일주일에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또 그 집사직분은 직분별로 따진 집사직분은 1시간 27분,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2시간 37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의 기도 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분 이하는 20.5%, 11분에서 30분은 29.8%, 30분에서 60분까지는 8.9%, 1시간 이상은 6%,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34.8%,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직분별로 보면은 일반 성도는 하루에 15분 정도, 또 집사님들은 한 27분 정도, 또 장로 권사님들은 한 44분 정도 하루에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 읽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기도 읽는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좀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11주 생활을 합니다. 11주 생활은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32.8%, 정기적으로 부정확하게가 17.6%, 부정기적으로가 33.7%, 11조를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33%, 이렇게 조사가 되고요. 직분별로는 11조를 일반 성도는 24.3% 하고 있고요. 집사님들은 47% 하고 있고요. 장로 권사님들은 72.9%를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이게 좀 한참 전에 기록된 그 통계인데 아마 지금은 올해 아마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빌립보서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를 파송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볼 때 주의 일꾼은 결국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그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바브로티도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로티도를 어떻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존귀하게 대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티도에 대해서 이토록 큰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자세 때문이었죠. 결국 참된 동역자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동역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역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재직들의 이중적인 비유활동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청지기요 사역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의 역할은 이중적인 성격을 띱니다. 즉 재직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과 아울러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재직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을 띈다면 사역자로서의 재직은 성도를 향한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또 예배는 잘 드리는데 또 교회 사역과 봉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재직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또 교회를 사역으로 잘 섬기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배 차원에서 재직의 활동은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모든 예배자의 신앙은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자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어떤 표시가 바로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재직의 기본 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배의 각 순서, 기도, 설교, 찬양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재직들은 공적인 예배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표시입니다. 헌금에는 주역을 비롯해서 감사, 선교, 건축헌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재직으로서의 헌금 생활 중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로 나와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가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 신앙으로서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과 나와 물질적인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척도하는 기준은 바로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으면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적인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 빼고 사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물질입니다. 사실 아무리 신앙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돈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돈은 다 중요해요. 정말 소중한 게 바로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 생활의 온전함은 곧 하나님과 나와 모든 생활에서의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설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11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을 통한 교회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증인되는 일에 앞장서며 본을 보여야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우리 재직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이 졸리는 시간이라서 눈을 끔박 하시는데 졸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는 재직이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을 딛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영혼을 먼저.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정말로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또 내가 하는 개모임, 또 동창모임, 그다음에 우리 마을, 또 회사, 직장 많은 사람들 내년에는 정말 많이는 아니에요. 한 분씩 딱 정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물론 지금은 굉장히 전도하기 힘든데 그래도 가장 전도가 되어지는 거의 확률은 관계전도예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하면 전부 다 버려버리고 통계적으로도 한 300명 전도하면 그 한 명도 그걸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제식종로 되어지면 그런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역 차원의 제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위원이 되겠죠. 예배는 크게 말씀, 찬송, 기도, 헌신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부분을 위임받아 목회자와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서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제주의 중요한 임무이고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로 또 기도자로 또 여러가지 또 예배 인도 위원으로 그런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겠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재직은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 동시에 돕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 부분이 그러합니다. 교육에 관한 재직의 봉사는 각종 소그룹 모임 인도, 교회학교, 교사활동, 성경 공부 진행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생명들을 또 목자들은 또 목장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신방입니다. 신방은 성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일입니다. 신방은 성도의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신앙 원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신방을 맡은 재직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신방 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신방 봉사의 필수적인 사역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교훈의 센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4년도를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우리의 그 사역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졌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더욱더 정말 주의 능력으로 힘을 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랑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루돌프